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걸림돌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연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은총과 윤리, 도덕, 그 상식에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어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으로 삼을 만큼의 내용이,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마리아의 처녀 잉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내용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부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전혀 이전에는 읽어도 이해할 수 없던 내용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한 세 번째 종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가장 핵심부에 속한 내용은 바로 이 세 번째에 속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영역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부에 속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번째 영역에 속한 그 가장 핵심부에 속한 내용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그 내용에 속한 것을, 그 축복을 우리는요 반드시 캐내야 되고 얻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사실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부의 내용까지 나와야 진짜 예수로 말미암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계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핵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로 인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 핵심부의 내용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 속에 그 어떤 복과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 축복받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핵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핵심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로 71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많은 무리들,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이 6장의 60절부터의 내용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따를 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핵심부에 속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핵심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는, 걸림이 되어서 떠나는 모습들이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유익을 얻는 것에 그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유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따라다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육이라고 얘기해요. 육의 수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육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걸림이 생깁니다. 반드시 걸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육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어느 날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이해가 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육의 영역으로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 걸림 앞에서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 결국 이 걸림 앞에서 본인의 소속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자신의 인생으로서 그 걸림 앞에서 예수를 파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유익은 얻고 싶어요.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통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근데 중요한 걸림이 오면, 결정적인 사건이 따라오면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자신의 신분과 배경과 운명 자체를 바꾸는 일은 싫은 거예요. 자신의 명백한 소속이 이 걸림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왔던 이전의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저 예수 미친 사람이야. 저 예수 가짜야. 저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면 편한 거예요. 이 걸림돌을 금방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게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를 이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로 믿고 따라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인생 속에 중요한 걸림돌이 올 때 선택하게 되는 그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한 예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입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나오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12절 밑에 한번 내려서 살펴주시겠어요? 한 명만 돌아오는 내용, 한 18절 정도,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쭉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진짜 성경의 핵심부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끝까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열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이유가 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 나와야 될 이유가 발견된 자, 그 예수께 나오는 것,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것,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부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진짜 예수께 나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는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10명 다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께 나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나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동일한 성경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 소리를 간절하게 이 예수님 부르냐면 소리를 질러요. 정말 간절하게 소리를 짓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 예수님께 들릴 때까지, 계속 들릴 때까지 굉장한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악착같이 나와요. 근데요, 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요,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정말 한 번은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제대로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미지로는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하겠어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어떠한 것으로 고칠 수 없는데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냉혹하게 아주 거절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거절을 당하고도 이 가나안 여인은 간청을 그치지가 않아요. 이 냉혹한 거절을 당했는데도요, 절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소리를 멈추지 않냐?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게 돼요.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저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청에, 그 얘기에 예수님이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거절하세요. 그 거절을 이겨내고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에게만 왔어. 유대인의 어린 양 외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 왜 나한테 기도하니? 너는 자격이 없는 자야. 너는 내가 아예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들어줄 자격이 아예 너에게는 없는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왜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 걸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 앞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명백하게. 여러분들 여기서도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여전히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내용과 동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세요? 이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 이 거절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입니다. 25절. 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이 여인의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절하고 엎드리고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거절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앞에 절하여 엎드렸습니다. 낮출 대로 낮췄습니다.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낮출 대로 낮추고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정도의 마음은 이제 들지 않을까요? 정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두 번의 거절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를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실까? 조금이라도 나를 살피셔 주시지 않으실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마음을 조금은 돌이키지 않으실까? 이 정도의 마음이 혹시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그 여인의 기대감의 정점이 이르는 그 기도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26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기도의 정점에서 우리 편에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갔다고 하는 그 지점 앞에서, 우리 그 앞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응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의 모든 기대와 모든 믿음과 모든 열심과 그의 지금까지의 여정의 모든 기도의 내용과 열심과 그 마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릴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가장 깊은 아킬레스를 찌르는 정말 최후의 한방, 너무나도 아픈 말, 누구라도 들으면 단번에 예수님을 떠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쳐다도 보기 싫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는 자녀가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자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개야. 너는 개야. 이 유대인이 이방 개라고 여기는,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야. 왜 나에게 나아오니?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은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요 수도 없이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상처를 받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뭐야?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실 수 있지? 이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상황까지 되면서 내가 굳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 아마도 여기가 이 여인의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나아갈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지점, 이 경계선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는,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 믿음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여자의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여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따라오는구나. 나를 따라와야 될 진짜 이유를 아는구나. 그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 깊은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만 살펴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의 동기를 들추어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가 있었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받고 싶어하는 복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유와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고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원하는 복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가 다시 예수께 나와왔냐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들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를 따를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될 만한 이 예수님의 집요한 3번의 거절에 그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 가나안 여인의 동기를 예수님이 파헤쳐도 다른 동기가 없음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증명하시고 거절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다른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내용이 그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럴 만한 동기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져야만 진짜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의 딸에게,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에게는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육의 영역 속에서 그 어떤 동기도, 그 어떤 것도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육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무엇을 위하여 나왔냐?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번이나 거듭된 거절과 거부 속에서도 이 여인은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려보내면
이 여인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고 예수님이 거절하고 거절해도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도 철저히 검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내가 진짜 이 땅에 온 이유를 정말 알고 있니? 내가 진짜 이 땅에 와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뭔지 너 진짜 알고 있니? 너 진짜 그 문제 해결받고 싶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각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각자 여러 형태로 모양으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결받고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들이 우리에겐 각자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다 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 문제예요. 정말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입니다. 성경 그걸 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붙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육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르다 걸림돌이 오면 예수를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속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그 익숙한 그 마귀의 자녀의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를 거절하는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근본을 아는 자리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깨달아가는 자리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걸림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자꾸만 어렵다고 느껴지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3번의 거절을 느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라고 물을 만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를 찔러서 우리를 예수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일이, 걸리는 일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걸림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익숙한 여러분의 옛 본성으로 쉽게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그 편한 자리로 여러분은 그 옛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아래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부르짖고 엎드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문제와 환경과 사람이 여러분을 끝까지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끝까지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이 이 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축복을 받아도 축복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얻기 전에, 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얻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전에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빨리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간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전에는요, 절대로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어둠이 떠나질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떠나지를 않아요. 죄와 사망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의 나라는 견고한 거예요. 그냥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요, 이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오직 예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교회는요, 그 교회에게 부흥도 줄 거예요. 왜요? 부흥 주면 그거 가지고 오직 예수 안 할 거니까. 더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좋아할 거니까. 그거 먹고 떨어질 거니까. 계속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예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예배하고, 죽어라 말씀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요, 진짜 올인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사람을 참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것을 참아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낸 후에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거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세요. 그 한 가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어둠이 무너지는 예배, 죄와 사망이 무너지는 예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예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생명이 임하는 예배, 사람이 살아나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